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밝은 얼굴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선 교사님은 한 주 동안 못 뵀는데 이렇게 함께 또 우리가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로 27절 말씀. 구약성경 4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되 선견자의 집에 우리인지 첫 번째 내게 가르쳐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앞날들을 위하여 찾아들이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있으며 너와 내 앞에 준비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람을 인도하여 실로로 가서 저간 자손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계획은 30년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우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몇 젓가락 그것에 묻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을 누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도저히 어떤 것이 내 앞에 놓고 오노라. 내가 백성을 정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들을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지지게 하늘새 동틀 때입니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다 같이 성문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람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람의 앞선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네, 우리가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 이렇게 계속 사사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지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앞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이제는 왕을 세우는데 이 사울을 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그리고 이제 그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 둘이 대면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하고 또 사울에게도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제 알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고 또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이제 예고하는 사실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사무엘을 유력한 자 30명 앞에 같이 거듭나게 하고 또 세우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공표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또 알리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네, 사무엘이 이 사울을 불러서 이제 이 사울을 세우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사울은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는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고 또 그리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사울의 고백대로 베냐민 지파는 정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 가운데 보면 베냐민 지파가 큰 분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같이 동족상전의 비극을 일으키는 그런 지파가 되어서 아주 거의 그 씨가 마를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거의 멸절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도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 시대의 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온전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다른 이 11지파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는 오히려 이렇게 작은 지파에서 또 그리고 연약한 가문에서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만백성 가운데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사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지만 많은 강력한 지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라든지 또 그리고 숫자적으로 많았던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반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고 당연히 지분을 봤을 때 우리 지파 중에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고 일어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와 또 사무엘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서 오히려 이 연약한 지파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우시고 다시 그것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결국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제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를 왕으로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게 하시는데 결국 그 수도를 정하는 것 또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 성소를 베델에 정하고 단에 정하고 또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자신들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이 북이스라엘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힘이 있다고 강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나 또 그리고 그 직분들을 맡기셨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없다.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명예나 또 권력이나 권세나 또 재물이나 이런 게 없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또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사울을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하자면 백이라고 그럴까요? 백그라운드가 연약한 이 사울을 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에 관여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또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들을 오히려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교만한 자를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약할지라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시고 또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또 모자라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자학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건강이나 또 물질적이나 여러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그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약할수록 오히려 또 그리고 우리가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더 쏠리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겸손으로 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78장 70절 71절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전의 삶은 이스라엘 그 자기 집합 가운데 자기 가문 가운데에서도 제일 말째로서 숨겨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양을 치는 것이 본분이었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제일 약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막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가 또 없었죠. 그런 다윗을 들어서 양치는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외우고 또 묵상했습니까?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금식하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이시고 야곱에게 주신 그 야곱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보증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입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보증과 약속을 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세상에서 이런 자들은 정말 요즘 말하면 횡포하고 갑질하고 이런 대상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벌써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민주주의와 법치국가가 자리 잡아가는 이 시대 전부터 그런 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자를 일으켜서 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시 사용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는 데는 그만큼 약하고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아직까지 경주가 끝나지 않은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완주하였을 때 주님의 칭찬이 있고 또 주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는데요. 그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고백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다시 그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의 모습이 아주 겸손만 하고 무작정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갑자기 또 그거 교만해지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사무엘의 말에 자기는 그럴 만한 인물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높이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를 다듬고 또 그 앞에 신중하게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겸손을 얘기하지만 겸손한 척하고 또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척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속은 죽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척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정말 주의 종이라고 아니면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닫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어떨 때는 듣지 못하는 이런 소경이요 또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소경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벙어리와 다를 바 없을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야 된다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도 사울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을 대면할 때까지 그가 누가 그 앞에 와서 물어볼 때 선견자를 찾는 이 사울을 대면할 때까지 그가 사울인지는 이 사무엘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지만 그를 오늘 이렇게 보게 될지 또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그런 사실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와 대면하여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또 많은 조언도 하고 충고도 했겠죠. 또 하나님의 뜻도 전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정말 그 사울이 나중에 그렇게 달라질지 하나님 앞에서 그 불순종하는 자요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지 이 사무엘이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또 그리고 현실이라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또 그리고 좀 연륜이 깊었다고 해서 때로는 함부로 말하거나 또 판단하는 이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더욱더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여쭙고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이 땅에서 모든 이제 그런 여러가지 그런 환경들, 우리가 부딪히는 그 환경들, 이 모든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이 사울을 세우실 때 어떻게 이 사울을 세우실지 알겠습니까? 그 사울을 지금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는 그 방법도 사실은 지금 뭐를 잃어버렸나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러니 지금 며칠 동안 길을 찾아서 산길을 찾고 여기저기를 찾아서 오랜 길을 걸어서 3일 만에 지금 이제 사무엘에게 왔는데 그 잃어버린 나귀들이 사무엘이 있는 그 성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 나귀들을 인도한 분이 누구셨겠습니까? 사무엘이 데려온 것도 아니고 누가 그 길 잃어버린 나귀들을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귀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고 또 거기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또 왕으로 세워가는 기름 부음을 부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쓰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소생시키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는 것만도 은혜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기뻐하고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22절, 23절, 24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인도하여 드리고 30명 가량이 있는 그 유력자들이 모인 지도자들이 모인 그런 회합이죠. 그런 만찬에 사울을 초대하고 그를 아주 수석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거죠. 가운데에 앉힙니다. 그리고 준비하였던 넓적다리 가장 귀한 손님에게 드리는 그 넓적다리를 요리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주변에 같이 앉았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 지금 젊은 청년 아주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나이든 장로나 어느 지파의 그런 대표도 아닌 그런 청년이 그 아주 상석에 앉아서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모습을 볼 때 다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조차도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대접을 하시는 데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대접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기 때문에 이제 그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그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이것은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황송한 대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정말 우리가 선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도저히 우리가 나의 노력이나 아니면 나의 공력이나 내가 어떤 공적을 세웠다든지 이런 공로나 자격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상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했다, 충성했다. 그래서 상급으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 자에게 이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 음식을 베푸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예표하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쭉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 도저히 나로서는 받을 수 없는 또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비해서는 너무나 큰 많은 응답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당연히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면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진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해도 뭐니 해도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또 부귀와 영화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 있고 또 가장 큰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죄사함을 해 주실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부모의 태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 몸입니다. 만드신 첫 창조 작품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순종치 못하고 범죄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한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다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것은 바로 은혜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또 그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또한 이런 은혜를 우리도 베풀고 또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밖에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고 죄인된 우리로서는 그 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물에 새긴다 그러죠. 이것을 어디에 새겨야 된다 그럽니까? 돌비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은혜를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또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 전에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키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처음에 이 땅에 오게 할 때는 그 엄마 한나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기를 갖지 못하는, 태문이 열리지 못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나머지 또 그 동생들까지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대로 이어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시고 또 그에게 많은 은혜들을 더해 주셨는데 이 사무엘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제 3일 동안이나 정말 이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그 나귀들을 찾고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너는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다. 이렇게 기름 붓는 것이 이 사울에게는 엄청 황당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의 마음을 헤아려서 너가 찾고 있는 나귀가 있다. 우리가 그 나귀를 돌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이 사울에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무엘은 먼저 알고 그를 안심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이것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평안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지만 처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그리고 당황스럽습니까? 당혹스럽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 알지 못하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또 환난을 주시나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시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쓰시는 종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느 한순간에 정말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한순간에 변화됐다 그러고 막 세상을 다 갖고 불같이 그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같은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없는 사람들은 쉬 넘어지고 또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젊어서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도 받으셨고 또 연단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터인데 그 통로로서 그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감사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감사요. 기쁨도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은혜 받은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이 그 마음에 갈급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정말 전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결국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그래요? 복 받아요. 그러잖아요. 사탕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정말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지금 그 현실을 정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그 기대 이상의 복을 사람들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또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집이 필요하다 그러고 직장이 필요하다 그러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공부 때문에 성적이 올라야 된다 그러고 그런 여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옆에 아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뢰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받은 것 같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또 우리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베풀 수 있게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먼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받으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헤아리고 또 우리가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유익과 또 나의 영광이 좀 뒤로 밀려날지라도 가려질지라도 오히려 상대방이 또 그리고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나를 넘어서 이제 우리를 생각해야 될 때고 또 그리고 이웃과 또 그리고 열방을 생각할 때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만 고집하고 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고 넘쳐갈 때 그 은혜는 마르지 않을 것이고 썩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정말 이웃으로 넘어가고 또 열방으로까지 퍼져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이런 은혜가 번져가고 또 그리고 나누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온전히 당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제는 자신을 넘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민족이 자기의 유대인들이 또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자로 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그러지만 이제는 정말 자신을 마지막에 늦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을 내는 그 다른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던 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축도 충성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그리고 그들이 담소를 나누고 담화를 나누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지런함, 근면 성실함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보면 우리 신부희 집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에 오셔서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런 근면함, 성실함, 부지런함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연배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벌써 젊어서부터 그렇게 사셨어요.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본들을 그렇게 본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부지런하시고 또 근면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또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 그가 정말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많은 양떼들을 키우고 또 그가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낮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지켜야 되잖아요. 또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켜야 되고 또 그때는 맹수도 있고 일이며 사자며 그런 맹수들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의 몸으로 그 양들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정말 그런 아주 맹수들이 왔을 때 넉넉히 자고 있었다면 양들은 물론이고 때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면하고 부지런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에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이제 생활을 이제 떠나서 광야로에서 40년의 훈련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동이었죠. 양을 치고 또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살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목동으로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면 저게 보이는데 주의상 저거 뭐지? 난 바쁜데 내일 해야지. 가면 그만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고 성실하게 그것을 살피고 가시떨기에 있는 그 풀을 이상히 여기면서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400년, 430년에 이스라엘의 모든 압제를 끊게 하시고 인도해내는 출애굽시키는 인물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많은 인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들은 어부였죠. 그런데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직업에 열심으로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지라도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애쓰고 성실하게 일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배를 빌리시고 또 그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이 한결같이 부지런함이 몸에 철저히 배어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새벽을 깨우는 민족 아닙니까? 어느 백성들보다도 근면 성실하죠. 해외에 나가서도 정말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흔치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신앙적으로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묵상함으로 시작하는 그 민족, 바로 그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누가복음 19장 17절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즐비합니다. 충성된 종들 또 열심히 읽고 성실한 종들 부지런한 종들 그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도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또 그리고 정말 새벽에 맞도록 그 주인을 기다리고 들어올 때 그 주인을 맞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건하고 또 그리고 겸손하고 부지런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말씀을 맺습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했던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뛰어나게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놈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여 주셔서 갚을 수 없고 도저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돌려드릴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렸고 이제 맡기신 바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흐르고 넘쳐나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